2025년도를 연지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 마음을 굳게 다짐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올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살며 또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노라, 그렇게 성공의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지금 열흘 안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까?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 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든 계획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났다 할지라도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3번의 작심삼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2025년도의 한 해 동안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작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라는 내용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내가 시장에 들렸더니 예쁜 그런 거위가 눈에 들어와서 그 거위 한 마리를 사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루에 한 알 한 알 황금이 자기의 손에 놓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한 알씩 생기는 것보다 하루에 2알, 하루에 3알, 아니 하루에 10알을 얻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아마 이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알을 무지 가지고 있을 거니 배를 한번 갈라서 왕창 얻어 내가 큰 부자가 돼야겠다 해서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위가의 배에는 황금알이 없었죠. 황금알을 하루에 하나씩 얻었던 그는 그 황금알을 품은 그 거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황금알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그 이야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얘기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아주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조그만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문이 닫히기 전에 닫는 문을 다다다다다다 누르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내릴 때 참 조금 있으면 다 내려올 건데 미리 꺼내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분 라면 좋아하시죠? 3분 라면 3분 동안 푹 익히면 더 맛있는데 3분이 되기 전에 뚜껑을 여러 번 열어봅니다. 나는 휘젓고 다시 닫았다가 다시 익었는지 보고, 우리는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조급함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의 또 사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급함, 그 조급함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서 또 롯과 함께 또 땅을 나누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눈을 들어서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80세가 넘는 나이였고 자신의 후사를 넘길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고령의 나이에 자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상속자로 양자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약속을 하셨는데 이루지를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요? 라고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또 그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꼭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기에게 후사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후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고 다시금 그 약속을 따라 성취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라 하셨고 희생제물을 준비했는데 그 고기를 준비했는데 그 고기에 솔개가 날아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밤새 그 솔개를 쫓아내는 하나님께 드릴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솔개가 날아와서 고기를 쪼을까 봐 밤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희생제물을 준비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준비한 그 고기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횃불의 언약을 그렇게 맺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던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고기를 둘로 나뉘어서 그 나뉜 사이에 언약을 이루었던 쌍방의 사람들이 그 고기를 넘어가는 걸 통해서 언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이루는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이 고기와 같이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 체결에 대해서 강하게 체결하겠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체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 사이에 함께 건너갔다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넘어가셨다라고, 횃불이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인간의 태도의 여하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 또 성도들의 구원이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약속들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사단의 유혹 중에 이 조급함의 그 유혹을 뛰어넘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원합니다. 저것도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뒤돌아서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조급함에 우리는 운세를 바라보게 되고 또 점집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조급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며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내 후사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살았겠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만 이제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도대체 웬 말인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런 생각이 들자 그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레 자신과 남편이 늙도록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자 남편 아브라함에게 애굽 출신의 자기의 종인 여종 하갈과 동참하여서 자녀를 낳을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아브라함의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자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종을 첩으로 맞아 자신을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인정하는 쉬운 해결책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잇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가 가졌던 생각과 그녀가 행했던 행동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불신앙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성적인 판단을 했고 인간적인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다라는 교만의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 그 사레가 제안했던 그 방법을 선택했고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가정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죠. 첩이었던 그 하갈이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겪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지금도 그렇게 행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유혹들이 많이 다가옵니까? 그러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쉬운 방법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듯해 보이는 쉬운 해결책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인간의 섣부른 판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겸손한 인내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이 확실하고도 또 은혜로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일을 내가 망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데,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보다도 주변의 사람들, 그러지 말고 나랑 이야기하자, 나랑 그냥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유혹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의 말에 잘못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리 세상적인 것으로 그런 기분을 풀어내자고,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주변에 특히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족들의 그 유혹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을 파괴하는 그 유혹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상황 가운데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그 유혹이 크게 들려온다 할 상황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때마다 넘어지고 때때마다 실패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데 내 뜻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라라는 명령에 지켜 행하면 되고, 하지 마라라는 명령에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 하는 명령에 가면 되는 것이고, 멈추라는 명령에 멈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인데 그 쉬운 것조차 우리는 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비록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지혜에서만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2025년도의 삶이 되고 앞으로의 남은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택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선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일까? 세상의 방법일까? 이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일까? 나의 뜻일까? 이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조급함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오는 그 유혹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8편 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율법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지키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의 삶을 살겠노라,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